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이고 구약 성경으로는 439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승리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도발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을 포함해 모두가 골리앗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칼과 창도 없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브넬 장군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다윗과 대화를 나눈 뒤 그를 왕궁에 거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사울왕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보고 옆에 있던 아브넬에게 질문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에 아브넬은 자신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지파와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출신 가문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과 딸을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이전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원을 했으니까 그가 누군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가문 출신인지 물은 것이죠.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아브넬의 대화가 문맥상 좀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다윗을 2번이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다윗을 만나 수금연주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을 보면 골리앗과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브넬도 사울왕의 최측근으로서 이 모든 만남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을 모른다는 게 참 이상해 보입니다. 왜 다윗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는 사무엘상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사울과 아브넬은 이미 다윗을 만났어도 누구의 아들인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명의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사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은 그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검증된 바가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저자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아브넬의 대화를 지금 삽입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갔습니다. 사울왕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묻자 다윗은 주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 앞에서 겸손히 충성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이처럼 베들레헴 사람 이새란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동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뒤로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사울왕을 완전히 제외시킨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다윗은 무명의 시골 출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치자가 사울이 아니라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울과 대화를 마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마치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이 다윗이란 뜻입니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의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우정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요나단이 봤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대승을 거뒀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여러 번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나단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다윗의 겸손한 성품을 보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신분도 훨씬 높은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평민인 다윗이 감히 맺을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 즉 왕자의 망토까지 주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이어받을 왕위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칼과 활과 띠까지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위탁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런 극심한 핍박, 10여 년이 지나는 극심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향한 충성심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고하며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언제든지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그 기나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요나단과 우정의 언약을 맺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해 갔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단번에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또한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도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정해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들은 매번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라는 회의감과 불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괴로우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잔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인내하고 감당하라고 하셨는데도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내하기 싫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울 왕을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갈 때 또다시 직면해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피하고 싶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완악한 인생이 정금과 같이 연단받고 성장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승리의 원칙을 하나하나씩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